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그러나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입니다. 혹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재앙들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겁이 나시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의 재앙 이야기를 공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공포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신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벌하기 위한 즉흥적인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구속사의 예언적 그림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원리는 십자가로 이어지고 말세의 계시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놓칠 때 재앙은 공포가 되고 계시록은 두려움이 되는 왜곡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핵심 진리를 통해 이 오해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재앙이 실은 우리를 향한 보호와 구원의 약속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10가지 재앙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의 최강 대국이었지만 그들의 힘은 거짓 신들에게서 나온다고 믿어졌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자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태양신 라는 애굽 신앙의 중심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도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것은 애굽의 생명의 신이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에서 3일 동안 흑암이 온 땅을 덮었을 때 태양신 라가 아무 힘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했을 때 바로가 신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시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훗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출애굽의 재앙에서 애굽의 신들이 무너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재앙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구원을 위한 전조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신앙생활 50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지만 정작 그 심판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2026년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거짓 신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현대판 애굽의 신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재앙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4번째 파리 재앙부터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세상 중에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함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세 가지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애굽 전체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고센에는 파리가 없고 애굽에는 파리가 득실거렸습니다. 다섯 번째 생축의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홉 번째 흑암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공간, 다른 결과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같은 애굽 땅이지만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운명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별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더 착하고 더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의 백성이기에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대홍수 심판 때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은 보호받았습니다. 같은 비가 내렸지만 방주 안과 밖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월절의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밤, 같은 시간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이든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든 피가 있으면 보호받고 피가 없으면 심판받았습니다. 이것이 구별의 원리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제자들을 구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 더욱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호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센 땅의 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땅에 있지만 애굽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것,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재앙을 없애시는 방식보다 자기 백성을 재앙에서 구별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경제 위기,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 질병의 위협,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구별된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과 계시록의 구조적 일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공포의 책으로 생각하십니다. 계시록의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읽으면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를 끊어서 가르친 왜곡된 종말론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재앙만 강조하고 보호는 숨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구조를 이해하면 계시록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출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파리 재앙 전에 고센 땅을 구별한다고 선언하셨습니까?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었을 때도 고센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도 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재앙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명하여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재앙이 내릴 때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보호받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구조와 똑같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센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재앙 속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과 진노를 구분하지 못할 때 공포가 생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까? 성도는 환난을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대상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재앙은 구원받은 자를 위협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부분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구분을 무너뜨릴 때 너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짓 공포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그 불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가르침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이해하면 계시록이 두렵지 않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보았다면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고 합니까? 공포가 아니라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또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을 읽는 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6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날짜를 계산하고 어떤 이들은 공포를 조장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의 렌즈로 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보호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소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땅에 살았고 같은 공기를 마셨고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백성이냐가 기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나니.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더 의롭거나 더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으로 인해 보호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 출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 밤에 무엇이 사람을 살렸습니까?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살았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심판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하늘의 찬송은 이렇습니까? 주께서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밤처럼 말세의 밤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2026년 오늘날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합니까? 경제 위기, 전쟁 소문, 질병, 재난, 이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은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안전하게 건넌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심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움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내 눈으로만 바라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되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성경의 재앙 이야기는 성도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말세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파리 재앙부터 시작된 구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였습니까? 고센 땅의 보호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보호를 예표합니다. 셋째, 출애굽과 계시록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이해하면 계시록이 두렵지 않습니까? 재앙 전의 구별, 재앙 중에 보호,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넷째, 소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 성령의 인을 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유다서 24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재앙은 공포가 아니라 구원의 설계도였습니까? 계시록의 재앙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약속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앙의 소문이 들려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누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댓글로 선포하고 다짐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